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할 때 제가 17절 읽고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곳을 떠나 광야 곧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새벽마다 우리 생명의 말씀 우리 따라서 큐티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편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있죠. 지난주부터 시편 92편 말씀 쭉 이제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목요일 말씀이 이제 시편 92편 말씀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시편 92편 1절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좀 마음에 또 생각에 맴돌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1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밤마다 저녁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걸 노래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오죽했으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말씀이 꿈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또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설교로 준비하는 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밀려온 한 가지 그 성경의 이야기, 한 가지 그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확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계속 묵상하게 되어서, 그래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3장 말씀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인도하시 출애굽하게 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죠. 그리고 6월절 사건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구름 기둥, 이 불 기둥의 이야기,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는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단지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사건, 이 기둥, 불기둥, 구름 기둥이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사건은 과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물론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이 성품은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그 책을 하나 검색하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God can use others to save you 라고 하는 이 책,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데니 하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작가가 청년일 때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를 담은 간증과 같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이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떤 상황,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책의 내용이 이래요. 이 데니라고 하는 이분이 어릴 때 어떻게 되냐면 술을 많이 마시고 중독되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누가 찾아오면 한 크리스찬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 이 여자친구 안에 있는 하나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과 이 여자친구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자친구의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큰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데니가 병영 이 침대에 앉아서 자기의 그 삶을,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었다, 바뀌게 되었다.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데니가 처음에 만났던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만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 데니라고 하는 이 작가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렇죠, 하나님의 불 기둥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중보할 때 마찬가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특별히 언제, 어떻게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그런 은혜를,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요? 언제, 어떻게?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본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 낮을 때, 그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계절만 시간적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놓고 보면 낮일 때가 있죠. 어떤 때가 낮입니까? 잘 보일 때,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 우리의 삶이 따뜻할 때, 굉장히 밝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라든지,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행복을 느낄 때, 같이 예배할 때, 같이 사역할 때, 그런 때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또 열매를 맺을 때, 다 그때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낮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도 우리 인생의 낮,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누가 일하시는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종종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만 함께 하시고 힘들 때만 우리를 도와주신다.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운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낮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인생의 낮일 때 또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낮일 때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 구름 기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이니까, 환한 낮이니까, 잘 보이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까지 갈 수 있다라고 아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죠.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내딛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의 방향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내 인생의 낮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혹시라도 내 마음의 이 삶의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밀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낮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낮은요 그냥 밝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낮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시작이라고 하는 시간도 될 수 있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이죠. 시작.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침에 이 광야의 길을 출발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룻을 그 룻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참 많은 도전과 감동 또 메시지를 얻게 되는데 룻이 그랬던 것 같아요. 룻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방 나라에 있다가 이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삭 줍는 일을 하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든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이삭 줍는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나중에 그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중에 3대 후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 이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데, 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룻기의 그 삶을
누가 인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보이지 않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생각할 때 룻기에 나오는 룻기 2장 3절과 4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룻기 2장 3절 4절 한번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룻이 우연히 이 보아스의 집에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마침 또 보아스가 밭으로 오게 되고 운명적인 그런 만남이 시작이 되죠. 룻을 보게 되고 이 보아스의 마음이 룻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보면 그냥 우연히 뭐 그럴 수 있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누구의 역사가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연히 마침.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뭐다? 긍정. 그래서 두 번씩 강하게 부정하면 긍정이라는 것.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사탕 먹지 않았어, 절대로 먹지 않았어, 이런 얘기하면 반드시 그 아이가 먹었다는 얘기죠. 그죠? 강한 부정, 긍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연히 마침, 의도적으로 저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이 룻을 인도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룻의 삶에 뭐가 되어 주신 거죠?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작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새로 직장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 어떤 경우에는 새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출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관계, 만남 시작하는 그런 분들,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 때문에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 다르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 변함이 없으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작을,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밤일 때, 그 밤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밤에는요,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밤은 어떻죠? 밤은 어둡습니다. 그렇죠? 밤은 그 방향을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깜깜하고 춥고. 그래서 이 밤은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냐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시간, 염려와 걱정이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보면 항상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도 있는 거죠? 밤의 시간도 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두려울 때, 답답할 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두울 때, 추울 때, 외로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실패의 마음이 가득할 때, 숨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2002년 월드컵 있었죠. 그 월드컵이 끝나고 그해 2002년 12월 31일에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면 미국에 들어오고 얼마 동안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설레기도 하고 낯설지만 다 새롭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높구나, 넘어야 될 것들이. 그래서 당장 막 렌트비 매달 내야 되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얼마나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학비도 내야 되고,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형편이 막 넉넉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뭐 지원해주거나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한 분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조금 일을 했지만 뭐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마켓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침 그 마켓 여는 그 시간부터 해서 문 닫는 시간까지 거의 12시간 매일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3년 말쯤에 제가 어떤 그 꿈을 꾸게 되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 시편 92편 말씀 꿈을 꾸었다고 얘기했죠. 그때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꿈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어떤 목사님이 등장을 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본문은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걸 쫙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그 꿈이 있은 지 얼마 후 되지 않아서 굉장히 우연히 그 썰랜드에 있는 ANC 온누리 교회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꿈속에서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었어요. 바로 유진수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을 알게 되면 출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역을 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부부는요, 그때 처음에 왔을 때 그때를 계속 많이 생각하면서 종종 지금도 얘기를 나누어요. 그때가 어땠다. 근데 물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부부가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불기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었어요. 아까 소개했던 그 제목처럼 미국에 오자마자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어요. 그렇죠?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기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 앞에 갑자기 큰, 생각지도 못하는 막 그런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물론 그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 그런데요, 진정한 기적의 삶은 무엇이냐면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 이게 전체가 뭐냐면 이게 진정한 기적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뭐가 되냐면, 저는 진정한 아름다운 기적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것을 경험한 거죠. 성경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는 잘 알 수 있는데, 그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그 왕 아하수에로 왕의 어인을 받아서 이제 조서에 도장을 찍고 저녁에 이 조서를 뿌리게 됩니다. 반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아주 깜깜한, 절망적인 그런 밤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결심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금식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각오를 하고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왕이 에스더를 보았을 때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약속을 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테니까 너의 소원을 나에게 다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왕이 잠이 안 와서 그 왕궁 일기를 읽는데 이제 그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그 오빠 모르드게가 있죠.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렸다는 그 일을, 그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돼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 하만의 계획을 다 폭로하잖아요. 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만을 매달아 죽게 하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구원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위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불기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은 이 룻과 에스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기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저기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아니요, 반대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가? 라고 할 때 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믿으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읽었지만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보십시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도 너희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앞에 17절, 18절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직접적인 빠른 이 숏컷 지름길로 가면 3일 만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해변길이 있었어요. 그 해변길을 따라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변길에는 아주 막강한 애굽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맞닥뜨려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패배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 거죠. 미리 보고 계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이 노예 근성 그 때를 벗지 않고 애굽에 들어간다면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절묘하게, 가장 타이밍, 올바른 그 타이밍에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지?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틀림이 없다. 정확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는 왜 그랬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났지? 왜 그런 상황을 지났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거기에 놓으셨구나. 그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느낄 때, 감사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선포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쩌면 하나의 현상이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형편이 좋을 때, 그럴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따뜻할 때, 밝을 때, 환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깜깜할 때, 추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의 상황, 형편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섬겼는데, 그래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건강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또 우리 삶을 바뀔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